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들이 잡혀가서 신문당하는 내용,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신문 장소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와서 신문 받습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저도 노예 문제가 있어서 재판, 법정 소송이 걸려서 화성 서부경찰서 가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잘못한 게 없고 음해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서 앞에 가서 경찰관에게,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뭔가 죄를 지은 사람 같아요? 수많은 경찰들이 있고 조사관이 있고 막 여기저기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 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들 앞에 서서 지금 신문받고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린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담대한 모습을, 사도들이 아주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 믿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지 말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담대하려면, 이 말은 뭡니까? 담대하라 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담대합시다. 네? 주님 안에서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지금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력, 당국자들이 사도들 잡아와서 신문합니다. 보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어찌하여 예루살렘에 이 돌을 가득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명령한 법을 어겼으므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 힘을 갖고 있는 당국자들, 공회원들이 명령했습니다. 이 돌을 가르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들에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명령, 공회원들의 명령보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베드로와 사도들은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의 명령 앞에 굴복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당국자들이 만류하고 언금하고 이제 채찍질까지 하고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야욕과 성공과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위한,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굉장히 많은 말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주성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살아가기 합당한 세상을 먼저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권리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지만 저는 많은 찬양 중에서 가장 쉽고도 간단하면서도 좋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비록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요즘 세대 친구들은 이걸로 똑같은 가사인데 다르게 찬양을 하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은데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앞날과 계획을 예비하시고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공회 앞에 잡혀가고 신문받아도 담대했어요. 두려울 게 없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비록 세상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불공평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미련해 보이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사람도 몰라주고 목사님도 몰라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좋으신 길로 우리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요 힘있게 만듭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30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지금 하나님을 믿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기서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희도 믿고 우리도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초대교회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믿어요.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 수 있어?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수 없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다면 누가 예수님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딱 한 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고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어요. 자신을 독립시키고 평화를 이룰 그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고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까지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유대인들도 그토록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살리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으로 톡 펴주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베드로는 이걸 믿는 겁니다. 지금 신문하는 당국자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당국자들은 여호와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임금으로, 리더라는 말이 임금은 리더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약속대로 성경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 한마디에 사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재판 자리, 그런 신문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임금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초대교회 터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일거수일투족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예수님 친히 가르쳐주셨어요. 베드로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의 삶을 이끄시는 임금처럼 리더해주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를 구원하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영생과 생명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회 앞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까? 지갑이 좀 두둑해야 여러분 용기가 납니까? 여러분 건강해서 막 잘 뛰어다녀야 용기가 나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막 누가 와도 다 막 해칠 수 있는 어떤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누가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서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은 그런 데서 오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물질에서 오는 담대함도 아니고 건강에서 오는 세상적 명예와 지위에서 오는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담대함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이요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온 담대함이었어요.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삶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담대함이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3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가 담대했던, 사도가 신문 받는 장소에서 담대했던 세 번째는 성령님이 계셨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득가득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담대했던 것, 바로 그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신다. 베드로도 죽었고 사도들도 죽었고 초대교회 성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르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셔서 십자가 지셨음을, 대속의 은총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보증해. 베드로 죽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갔으니 너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영원한 증인이신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는 조금 하찮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안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믿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어요. 언제 성령 충만 받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령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처럼 담대해질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 두려울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담대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드려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정과 앞날과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장래일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성령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담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 받았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했던 비결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데, 그들은 누굴 믿었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들은 영원히 보증되시고 영원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증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했고, 이 믿음이 이후 이 공회에서 이제 매 맞고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또 수없이 고난과 역경이 베드로를 찾아오지만 그가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전승에 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고 하죠. 그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베드로가 담대하고 힘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견고히 있었기에 그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저들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과 땅 위에 기어다니고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과 영생의 길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셔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을 담대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려고 지금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위대하고 구원과 사랑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고 있다는 사실, 이 연약하고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 완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 분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이끄신다는 이 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어떤 자리, 어떤 시절, 어떤 현장에 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각기 다른 삶의 현장이 다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고요, 기성세대도 있고요, 이 연로하신 분도 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고 힘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